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9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는 그가 고생하는 그 고생에 무슨 대가가, 결과가 있겠는가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우리는 왜 일합니까? 우리는 왜 공부합니까?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일합니까? 뭔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일합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습니다. 만일 뭔가 얻는 유익이 없다면 고생하고 땀 흘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 솔로몬이 한 말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조금 삐딱하게 말을 돌린 겁니다. 어떻게 돌린 겁니까?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애써 수고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소용없다는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죠. 세번역 성경에 보면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그러면 보탤 수 없다는 말이죠.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봤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일하고 고생하게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주셨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걸 더 아주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생 끝에 낙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씨를 뿌리면 뭔가 거두는 줄 알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사람이 기운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염세적인 철학자처럼 그냥 허무해서 그냥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두 가지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는 젊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조각조각의 지혜, 보석 같은 지혜들을 담아놓은 게 잠언입니다. 잠언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자기를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며 또 사람들과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보석과 같은 지혜를 제공하는 게 잠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혜서인 전도서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다 살고 백발이 돼서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그 진리, 지혜들을 담아 놓은 것이 전도서입니다. 어쩌면 잠언은 집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잠언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좀 더 필요한 것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깨달은 진리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굉장한 그런 노다지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그렇게 쓸데없다고 비꼬아서 말하듯이 우리에게 소용없다고 고생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첫 장 첫 절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미리 선포하죠. 솔로몬은 주로 먼저 스타일이 결론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유가 이래서 이런 결론이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 놓고 그 이유를 해설하는 스타일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헛되다는 말을 5번씩이나 했습니다. 보통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반복해서 2번은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면 3번까지는 강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번 강조하고 5번 강조하는 일은 아마 우리 삶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할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하고 정말 깨달은 거, 이건 너무 확실하고 또 확실하고 너무 확실해서 재고할 필요가 없는 정말 확실한 것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5번씩 반복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헛되다는 말은 허무하다는 말일까요? 헛되다는 말은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헛된 것이다. 이 헛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헛되다는 말을 meaningless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meaningless라고 하는 이 meaning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듯이 의미 또는 뜻 또는 취지 또는 어떤 인생의 의의 하는 것처럼 이게 의의가 뭐냐, 또 중요성, 의도 또는 목적, 그런가 하면 효력이나 효능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meaning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meaningless 그러면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의미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게 다 지나가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이런 사실을 생각하니까 인생이 무의미하다. 내가 지금 땀방울 흘리고 그렇게 얻으려고 아주 그냥 그렇게 온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미 없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이 맛있는 걸 찾고 가치 있는 걸 찾고 뭔가 내가 이 직분을 가지면 내가 이 산에 올라가면 내가 이 지위에 올라가면 대단하겠다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살지는 살지만 올라가려고 애는 쓰지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의 만족은 끝이 없어요. 채울 수 있는 마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채우고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보고 굉장한 걸 맛봤는데 역시 사람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죠. 나는 뭔가 새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고 물론 했는데 이미 이전에 다 있었던 거예요. 물론 과학시대라 우리가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다 하루 밥 세끼 먹는 거 동일하고 잠자는 거 동일하고 다 옛날에 했던 거 또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열심히 지혜를 동원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가만히 눈 감고 앉아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이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받아서라 그리고 지혜를 쓴 게 아니고 자기 깐에는 온갖 열정을 다해서 연구하고 살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2절로 14절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펴봤다. 정말 이것저것 그 온갖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그래 지혜를 써서 뭐가 좋은지를 다 살펴봤더니 이는 괴로운 것이다. 인생이란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추방하시면서 남자는 밭 갈고 힘들여서 일하게 만들었고 열심히 일을 해도 밭에서 엉겅퀴가 나고 잡풀이 나고 그래서 방해를 하게 돼 있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여자는 아기 낳는 수고를 하고 그러면서 그 아기를 키워야 하고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늘 갈등과 아픔이 내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많고 하나님 내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고 찾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형통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건강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잘 살아야 되는 건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 이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냐면 빛과 어둠의 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빛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이다. 그럼 여러분 빛과 어둠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살아보니까 그게 그거더라.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많아 보니 뭐가 좋으냐는 거죠.
내가 지식이 많아 보니 근심만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많은 병도 안 걸리고 지혜가 많으면 그럼 사고도 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고 5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헛되다,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의미 있는 건 뭘까? 뭐가 의미 있고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좋은 건가? 그래, 한번 찾아보자. 그래, 찾아요. 그 솔로몬이 의미 있는 걸 찾아서 목숨 걸어요. 그래서 찾는 주제가 뭐냐면 즐거움, 낙, 쾌락, 웃음, 기쁨, 이런 것들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요? 왜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하고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그래서 낙을 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돈 벌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뭔가 즐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자동차도 사고 뭔가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좀 누리고 살자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을 해봐요. 정말 의미가 있는 게 뭐냐? 정말 좋은 게 뭐냐? 즐거움, 낙, 쾌락, 웃음, 기쁨.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그리고 솔로몬이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자, 해보고 나서 솔로몬은 항상 결론부터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장은 자기가 지혜를 다 동원해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 해보는 그 노력의 결과를 해놓은 게 2장이에요. 그걸 찾는 게 2장에 나와요. 2장 1절에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자, 낙을 누리라 그랬는데 헛되도다. 웃음에 관해서 말해라. 야, 너 웃음에 관해서 평가를 해봐. 웃음? 그건 미친 짓이야. 웃음이 미친 짓이래요. 또 희락,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그거 아무 소용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솔로몬이 그냥 이 대답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나름대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웃음을 맛보기 위해서, 낙을 누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가 어떤 노력을 했냐면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했대요.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전 이게요, 기가 막힌 문장이라고 그럴까? 생각이라고 그럴까? 여러분, 대체적으로요, 술로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술독에 빠져요. 그래서 술 중독에 걸려요. 그래서 파괴자가 돼요. 그렇죠? 파멸에 이르러요. 거의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요. 그래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술 중독에 걸려서 무너지고 파괴된 게 아니고 마음은 마음대로 잘 다스리면서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또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할까? 기가 막힌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뭐가 선이고 뭐가 의미 있는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에이 그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유치한 거지, 이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유치하다, 어리석다, 일단 잡아두겠다. 일단 붙잡아 두고 내가 해보겠다.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맛을 보고 그게 진짜 안 좋으면 나중에 내가 안 좋다고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일단 누가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그거 다 붙잡아 매놓고 내려놓고 일단 내가 내 몸으로 다 경험해 보겠다. 경험해 본 다음에 내가 얘기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요,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즐거움과 낙과 그리고 기쁨과 웃음을 얻기 위해서 아주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실제로 무엇을 했습니까? 전도서 2장 4절로 6절에 보면 많은 일을 했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나를 위해서 집들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저도 이거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동산과 조그만 땅이라도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 그랬습니다.
이 좀 열매 맺는 나무들 심어놓고 그리고 은퇴하면 좀 이렇게 가꾸면서 따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누구나 꿈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솔로몬이 누구나 꿀 수 있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고 나를 위해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을 팠다. 연못까지 팠어요. 그리고요, 이거 하려니까 혼자 다 못하잖아요. 지금 저기 교회에 나가서 잔디밭 만들어 놓고 이거 과일나무 심어 놓고 그리고 은퇴한 분 보니까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거 가꾸느라고.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 노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나를 위해서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 위에 쌓고 또 여러분 그러니까 연예인도 불러요. 가수도 부르고 연예인 부르는데 그런 남녀 노래하는 남녀들을 부르고 그리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다. 솔로몬이 몇 명을 두었어요? 1000명을 두었어요. 1000명. 1000명. 솔로몬 한 사람을 위해서 1000명의 여자가 지금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성공한 거죠. 자기가 꾼 꿈을 다 꾸었습니다. 그 소망을 현실로 잡았습니다. 손으로 잡고 몸으로 다 누려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를 짜냈고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 정말 낙이 무엇이고 웃음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인가 몸으로 다 해보겠다. 그래 해봤어요. 다 해보고 났어요. 그러고서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왜?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내가 돈 왜 벌어요? 즐기려고 버는 거 아닙니까? 왜 벌어요? 누리려고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정당하게 내가 버는 걸 가지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봤다는 거죠.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경험을 해보니까 맛을 보니까 2장 11절에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그 후에 누려본 뒤에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노력해보고 실천하고 내가 그게 진짜 진리가 아닌지 진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실천하고 난 다음에야 내가 결론을 말하리라 해놓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 소용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솔로몬이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솔로몬이 대신 맛있는 것도 먼저 먹고 대신 돈도 많아서 대신 누리고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가 그걸 경험하고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걸 깨우쳐 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로 25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 비싼 걸 투자해서 경험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얻은 결론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3장에 들어와서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범사에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취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때에 대한 얘기를 쫙 하다가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열매가 봄에 나오는 열매, 여름에 나오는 열매, 가을에 나오는 열매가 다르잖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어린 시절 여러분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유초등부 아이들 또는 그 갓난아기들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 걱정 없이 엄마 젖 빨고 있을 때 뭐 그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이 뭔지 몰라서 그렇지. 근데 따져놓고 보면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행복하고요.
그렇죠? 청소년기는 청소년대로 행복하고요. 또 청년기는 청년기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그럼 노년도 좋아요? 그렇죠. 노년도 좋죠. 97년을 산 다음에 사람이 그 97세를 산 그 김형석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 살아보니까 65세가 제일 행복한 나이더라. 저 65세거든요. 65세가 제일 행복하더라. 왜? 65세니까 이제 일에서 해방도 받았고, 그동안 이제 재정적인 것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그리고 65세니까 아직 건강도 그런 대로 받쳐주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때는 65세부터 70세 요때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노년에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노년은 노년대로 또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셨다는 말은 봄도 여름도 가을도 열매가 다 있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이때든지 저때든지 뭐 하라? 그 열매 먹고 감사하라고요. 어느 때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나 나이 들 때나 노년일 때나 항상 언제든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일상의 삶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행복이지, 어마어마한 거 남들이 못 가지는 거 가지고 그게 행복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때에 따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사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진짜 더 좋은 복이 뭔지 아십니까? 3장 12절에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수고하면서 잠깐 쉬고 먹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좋은 거, 더 좋을 수 없는 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 그건 뭐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데 의무로 행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얻어보려고, 내가 소유해 보려고, 지배하려고 내가 별짓을 다 하고 그러면서 다 해봤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 소유하고 누리고 권력을 얻고 그리고 그거 맛보는 거, 그건 의미가 없더라. 의미가 없더라는데, 진짜 의미가 있는 건 뭐냐? 나보다 더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그리고 섬겨주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그럴 때 진짜 기쁨이 오더라. 이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여자가 1000명이나 있었던 그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와 귀를 누렸던 솔로몬이 내가 진짜 얻은 깨달음,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깨달음, 그것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나눌 때 그게 진짜 기쁨이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일상의 삶 속에 있습니다. 행복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잠깐 그 과정 중에서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그 맛과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기 인천공항에 저 멀리 다른 나라 멋있는데 돈 많은데 못 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산골짜기 가도 괜찮아요. 졸졸 흐르는 시냇물 앞에도 괜찮아요. 바닷가도 괜찮아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인 줄로 알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누릴 때 그게 참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